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제압하고 승리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성령님의 세례와 은사와 충만에 대해서 말씀했고, 전주에는 사탄 마귀 악령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왜 이 말씀들을 연이어서 증거하게 되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성령님의 은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의 은혜가 있듯이 또 마귀 악령의 미혹과 술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그걸 잘 인정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 악령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도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이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려면은 본문 말씀 볼 때 첫째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제 본문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증거를 하겠습니다. 15절에 또 이르시되, 지금 이때는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값을 주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걸 믿지 아니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 성경 말씀 전체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또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의 영원한 축복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듣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죄로 정함을 받아가지고 정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뭘 하셨습니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째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제 그 말씀은 조금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상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지방의 말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서울을 표준으로 해서 지방의 말들, 또 이때 당시는 예루살렘을 표준으로 해서 예루살렘 의회 사람들의 그 지방 말들을 방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새 방언은 뭐냐? 새 방언은 같은 말인데도 뜻이 예전과 다른 새로운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친구들 만나면 야, 한판 벌리자. 그래서 화투를 치든지 술을 먹든지 그런 말을 했다면은 예수님을 믿고는 뭐라고 합니까? 같은 말인데도 새로운 말이에요. 어떤 말? 야, 너도 좀 교회 함께 다녔으면 좋겠다. 술, 담배 먹는 것이 몸에 해로우니까 나는 안 먹으련다. 그러면은 그것이 같은 말이라도 새로운 내용, 새로운 뜻의 말이라 그거예요. 그것을 세방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영적 세계를 모르다가 영적 세계를 알고, 죄를 모르다가 죄를 알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모르다가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은 뱀을 집어 올리며, 성경에는 직접적인 표현도 하셨지만은 은유적인 표현도 많이 하셨습니다. 숨어있는 뜻을 나타내시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 여기 뱀이 무엇이라고 뱀을 집어 올린다고 했겠습니까? 여기 뱀은 생물 기어다니는 뱀을 뜻한 것이 아니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뱀은 성경에서 뭘 뜻하느냐?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였습니다. 그런데 그 뱀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 사탄이 있었어요. 그래서 뱀이라는 것은 여기서 생물 기어다니는 뱀, 그거 뭐 집어 올리는 것, 안 믿는 사람도 그거 집어 올리고 뱀 장수는 더 잘 집어 올려요. 그걸 뜻한 것이 아니고 뱀을 뭘 뜻한다고요?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절 말씀 1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흑암의 구렁텅이, 영적 감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끝이 없는 흑암의 구렁텅이, 영적 감옥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2절에 용을 잡으니 뭐라 했습니까?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고. 자, 그러면 용이라고 했는데 용은 곧 뭐예요? 옛 뱀이요. 그건 또 뭐예요? 마귀 사탄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 뱀을 집으며, 그거는 뱀은 뭘 뜻한다고요?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미혹을 하고 해를 끼치려고 해도 이겨낼 수 있다. 참 믿음의 사람은 그렇다 그겁니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 양잿물도 먹어도 되고 청산가리도 먹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 무슨 독은 무엇이냐? 독설, 저주, 모욕을 비롯한 독설, 때로는 그 독한 말, 악사상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내몰기도 하고, 그 독설로, 저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가지고 칼에 찔린 것보다도 더 심한 가슴앓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독설을 퍼붓고 악한 말을 해도 거기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악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또 마귀 사탄에게 꼬임을 받으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무리 독한 말을 퍼붓고 악한 사상을 퍼뜨려도 거기에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병도 낫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미혹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을 하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세요. 자, 마귀 사탄이 귀신이 지금 내 주변을 맴돌면서 나를 미혹하고 있다. 얼마나 느끼고 사십니까? 그러니까는 마귀 사탄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죄악을 저지르고 부끄럽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 사탄 미혹을 이겨내려면은 첫째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도 마귀의 미혹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의 사람이고 또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니까 마귀 귀신은 나에게 범접을 하지 못한다. 나는 절대로 그 영향, 그 미혹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말씀을 거역한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지난주에 찾아봤었지 않습니까? 다시 확인해 보면은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려 생활하시는데도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에게. 이걸 아셔야지 돼요. 아무리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어도 또 한쪽에서는 마귀 사탄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넘보고 있고 시험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도 예수님 앞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축복을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그걸 알게 하는 게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 이름을 반석이라 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할 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를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자신께서도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에게 이끌리셨는데도 마귀 사탄이 시험을 했고, 베드로도 조금 전까지도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았는데도 사탄의 미혹을 받았더라,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 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또 한쪽 옆에서는 누가 지금 넘보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넘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으신가?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델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너희도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이끌려 충만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한쪽에서는 마귀가 너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틈탈 것이다. 그런 때에 이렇게 이겨내라 하고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바로 알아야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귀신 마귀를. 그리고는 자기에게 못마땅한 사람을 적으로 삼고 나갑니다. 그건 믿는 사람으로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적인 원수, 적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이단 사이비가 아닌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전화에다가 왼수라고 입력을 해놨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왼수가 누구냐고 하니까는 자기 남편이라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바람직하지 않게 한 일도 있겠지만은 남편이 왼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고부간의 갈등으로 있을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왼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행위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해하고 사랑할 뿐이지 대적으로 삼고 원수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우리 원수는 자 손자병법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피지기이면 백전 백태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 100번 싸워가지고 백승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말은 백태예요. 100번 싸워도 100번 위태롭지 않고 승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지피지기면 일승일부라. 그러니까 적은 몰라요. 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나 자신은 알아요. 그럴 때는 일승일부라는 건 한 번은 이기는데 한 번은 또 진다. 그래서 승률이 반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부지피부지기 매전 필패라. 적도 잘 모르는 가운데 나 자신도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잘 모른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을 하면은 매번 싸울 때마다 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쟁과 삶의 체험을 통해서 터득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참고가 되는 말인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적이 누구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적이 누군가? 내 적은 누군가? 바로 사람이 아니고 원수 마귀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우리 적이 누군가? 근신하라. 깨어라. 그 다음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적은 누군가? 사람을 적으로 삼고 원수로 삼았다면은 그거는 믿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할 진짜 적은 마귀, 사탄, 귀신의 무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연약한 인생입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가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건 믿기 전의 사람이고, 비록 연약하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은 더러운 일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릴 축복의 사람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의 마음과 몸에 연약한 것만 생각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어.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값을, 죄로 인해서 마음에 꺼림직함을 느끼고 당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물론 죄 짓고 당당하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뭐든지, 지금 여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뭘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억만가지 죄악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함받았다는 것이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더러운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릴 축복받은 성도다, 그겁니다. 나 자신은 그렇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바로 알아야지 돼요. 몸에 노쇠해져 가지고 연약하다, 또 이런저런 일들에서 병들고 마음에 흑암, 검은 구름이 찾아오고 현실에 막 얽혀 맨 일들로 압박을 받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냐, 그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주셔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연약하고 더럽고 추한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그랬으니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이 대통령, 요즘에 뭐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라고 해야 뭐 별게 아니지만은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아무 직함이 없어도 대통령 자녀다, 그것만으로도 어디 가든지 보호받고 대우를 받습니다. 무슨 뭐 국회의원이다, 국무총리다, 장관이다 직함이 없어도 미국 대통령 아들, 딸, 영국 대통령, 영국은 총리죠, 아들, 딸, 또 뭐 일본 총리고 그 천황이 있죠, 왕세자. 그 명예만으로도 어디 가든지 보호받고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예?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나이가 들고 힘 못 쓰고 돈도 없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압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이래봬도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국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는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적이 누굽니까? 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 귀신의 무리다. 또 귀신 하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었다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서 절대로 오고 갈 수 없고 귀신으로 떠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미신적인 말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헛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농락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바로 사탄 마귀의 무리라고 했잖아요. 다시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보면은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 다음에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래서 고쳐주셨더니 이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가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위안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절 같이 읽어보시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헛믿음이라 그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다. 이미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악령, 유령, 악귀, 잡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람이 부르고 활동을 하는데 다 사탄 마귀의 무리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정말 나를 해롭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적은 원수 마귀다 그거예요. 사탄 마귀.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을 그들도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이해시키고 삐뚤어지게 해석하고 삐뚤어지게 믿게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벗어나서 거역하게 만들고 죄짓고 망하게 만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서 또 통일교 문선명이 지금 뭐 지옥에서 아주 뜨거운 고통을 당할 텐데 그 외 여러 이단들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 인정하는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이해시키고 믿게 해서 망할 길로 이끌어간다. 또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불신하고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 속에 충동을 해가지고 살인을 하게 만들고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배은망덕을 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가 자기를 사도로 세워주고 귀하게 써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을 때에 그의 악한 성품도 있지만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운데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은혜를 배반하고 욕심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마귀의 사탄의 미혹을 받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적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잘못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다. 그런가 하면은 내 적은 누구냐? 타락한 천사가 사탄 마귀가 돼서 이 세상으로 내쫓겨서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내 옆에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나를 망할 길로 끌어가고자 하는데
내 적은 누구다? 사탄, 마귀, 귀신의 무리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다고 할 때 세 번째로는 마귀 악령의 미혹을 분별하고 깨달아야지 돼요. 내 적은 마귀 악령이라 귀신이라 알면서도 지금 나에게 그것이 미혹을 하고 시험을 걸고 꼬이고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의 자연 발생적인 생각으로 안다면 그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 마음을 틈타서 마귀가 망할 길로 끌어가는데도 그거를 뭘로 생각해요? 그 현실에 맞게 자기가 자연스럽게 생각한 것으로 그렇게 느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대적이 돼가지고 나를 망할 길로 이끌어 가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시험하고 미혹을 하고 망할 길로 끌어가는데 그걸 알아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모르는 가운데 따라가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최초의 범죄를 했는데요. 그때 그 뱀의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자기들을 망하게 하려고 미혹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사탄 마귀가 지금 나를 미혹해서 망할 길로 끌어가려고 하는구나 알았으면은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뱀이 지금 저것이 좀 간교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네.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달콤한 데 넘어간 거예요. 그것이 마귀 망하게 하는 미혹인 것을 알았더라면 안 넘어가죠. 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을 생각이 있을 때에 그것도 악한 생각이지만은 그것이 아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누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마귀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충동하는구나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렇다면은 이제 나는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뭐가 된단 말인가? 그러니 돈이라도 챙기자. 그런 현실을 본 자연 발생적인 자기 뜻으로 생각을 했다 그거예요.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신가? 얼마 전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다니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내가 제자로서 당연히 그건 막아야지. 현실을 본 자연 발생적인 자기 생각으로 알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외에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귀신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합니다. 목사들도 여간 영적으로 예민해지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준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끌리시면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너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가 고프지? 그럼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하게 해서 인정받도록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하더라 그거예요. 이미 그 말씀 증거했잖아요.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준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도록 한 죄를 짓게 하더라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고 가룟유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스승님에 맴돌다가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마귀의 술책은 뭐냐? 잘 분별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분별할 수가 있다. 뭘로?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누가 미운 짓을 자꾸 하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충동합니까? 너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 그런가 그냥 본때를 보여줘서 납작고를 만들어야 돼.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건 이제 자칫 현실을 본 자기의 자연 발생적인 마음 같지만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죄짓게 꼬이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누가 모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온전한 인간은 또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님의 인도예요. 그런데 이런 건 참지 말고 본때를 보여줘야 돼 하면은 현실을 본 자연적인 생각 같지만은 바로 마귀가 나를 죄짓게 만들려고 충동하는 것이다. 또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때 기쁘고 즐거움으로 오셔야 되는데 또 무슨 일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오늘 한번 빠진다고 내가 무슨 믿음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배반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일에 가고 오늘은 그냥 일부러 가자. 그것이 자연 발생적인 현실을 본 자기 생각 같지만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하는 마귀의 충동이라 그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지.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또 다른 일들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 그런 마음이 된다면은 자기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복받게 하시는 감동이다 그거예요. 자, 어떤 여자가 유혹을 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혹을 합니다. 지금 세상 서로 좋아서 간음을 저질러도 죄가 아니에요. 그래, 그 여자가 나를 좋다고 하니까 한번 놀아보자.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자연 발생적인 현실을 해서 느낀 감정이 아니고 바로 마귀가 나를 죄짓게 해서 망할 길로 이끌어가는 충동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릴 백성이야. 그런데 육신의 정절을 더럽히면 안 되지. 또 아내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지. 이래서 정절을 지킨다면 그건 자기의 옳은 깨달음인 것 같으면서도 성령님께서 죄짓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도록 인도하시는 감동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은 마귀의 미혹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또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신약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정말 믿음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선한 행동, 선한 말, 온유함, 그걸 행함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으로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을 해하려고 하면서도 그것이 현실에서 느낀 자연 발생적인 자기의 생각으로 알고 있다 그거예요. 지금 누가 꼬이는데요? 마귀 귀신이 죄질하고 꼬이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요.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악한 마음,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고 싶을 때는 자기의 부패한 성질도 있지만은 마귀가 충동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다음에는 관용, 너그럽게 다 이해하고, 다음에는 양순하며 순하게, 긍휼, 불쌍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알고 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원수 마귀 적의 꼬임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물리쳐야지 돼요. 물리치는데 우리 자신의 실력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어떤 의로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이름으로 쫓아내며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우리는 연약하여 별별 없지만은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깨트리고 사망 권세 깨트리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어떤 귀신이든지 얼마든지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쫓아내면은 또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또 들어와요. 어떤 사건, 어떤 일들 속에서 마귀가 또 충동하고 미혹을 한다 그겁니다. 누가복음 4장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마귀가 교활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서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3절 읽어보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니 예수님께도 지금 3번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3번 다 졌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거 나는 예수님한테는 범접을 못하겠구나 하고 완전히 떠나가야 되는데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다 또 들어오는 거 예수님한테도. 십자가 지려고 할 때도 들어오고, 그런 때 예수님은 마귀를 당당히 물리치시고 승리를 하시죠.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 옆에서 호시탐탐 마귀가 틈을 엿보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인정사정 없이 쫓아내야지 돼요.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금방까지 그렇게 너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다, 뭐 얼마나 축복을 하고 칭찬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나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지없이 쫓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 대적이다. 그것들이 끊임없이 내 옆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어떻게?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도록. 그러면 마귀 꼬임인 줄 알고 예수님, 제 마음을 틈타는 이 마귀 세력 쫓아내 주시옵소서.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쫓아내면 나갑니다. 또 들어온다. 또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전적이 쌓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승리했고, 또 마귀 귀신이 옆에서 충동하는데 또 그걸 이겨냈고, 또 마귀 귀신이 또 꼬이는데 그걸 이겨냈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의 전적이 자꾸 승리의 전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나라의 찬란한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신앙의 지식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원수 마귀를 분별하여 물리치고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